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50년) 전 국내 100대 기업 중 지금까지 100대 기업에 들어있는 회사는 얼마나 될까요? 지난 2005년 조사 결과에서는 단 7개 기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더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고 업적을 쌓는 것 자체는 헛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적들과 쌓은 것들을 다음 세대가 이을 것인데 그 다음 세대가 지혜로운 사람일지 우매한 사람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 나라는 바로 다음 때에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후손들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는 점점 쇠퇴했고 급기야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후대들은 그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은 잊은 채로 이루어 놓은 재산과 명예와 업적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재산의 탕진이나 몰락을 넘어서 범죄와 쾌락에 빠져서 인생 자체를 망치는 부자 자손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와 업적 그 자체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오직 그것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었고 그로 인해 자손들은 이미 이루어진 인생의 목적을 아무 수고 없이 받아들였기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에 기쁨으로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며 먹고 마실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루고 쌓고 누리는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모든 것은 헛된 바람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 앞에서 헛되고 무의미함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고난도 없이 세상 속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구하면서 그렇게 세련된 신앙생활을 추구하다 보면 종교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편안함만을 보장하는 부유한 종교, 모든 것이 갖춰진 세련된 종교 생활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아이들 역시 부잣집 자손들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종교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신앙의 의미도 찾지 못한 채 방황만 하다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 놓고 화려하고 세련된 종교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으로 신앙 교육이 끝나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종교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삶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 자손처럼 삶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아이들 역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과 비난과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신앙과 믿음을 키워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비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늘 아래에서 하늘 위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헛되고 무의미해짐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수고하며 기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선물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인생과 신앙생활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